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 뒤에 창문 조금만 열어주시면.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복음 산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1편부터 6편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복음 산책을 한 10편까지는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고, 그래서 이제 6편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 복음 산책 7편과 사실 같은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리즈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우슬초 교회는 개역 한글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개역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킹 제임스 버전 한글판 흠정역을 사용해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오랫동안 개역 한글을 보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또 신앙생활도 했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83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 영어를 몰라요. 근데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면서 개역 한글을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난해하다, 또 애매모호하다, 그런 것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나 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서 보고 서툰 영어지만은 사전을 갖고 이렇게 찾아서 해보면은 정말 이게 맞는데 조금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한 두 군데 출판사가 있는데 한 군데 출판사에서 번역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 조금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흠정역 이 번역본을 보면서 참 번역이 참 잘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그 개혁 한글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삼위일체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흠정역 성경도 그렇게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교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결정한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생각을 깊이 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렇게 이 성경으로 말씀 전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다 바꾸세요 이렇게 제가 강제로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읽고 하시면서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제가 전하는데 제가 본문으로 사용할 성경은 로마서 6장, 7장,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 강해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개관을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 초반까지는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죄를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에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결코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사람 다 거짓되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우리 죄인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죄 아래 있고 거짓되고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그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4장,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 8장 초반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성화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성장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표대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거든요. 이 성장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고 로마서 8장 후반부에는 영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뭐냐면 자, 성화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몸까지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된 거고 우리 속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육체는 아직까지 뭐예요? 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런데 영화는 뭐냐면 이 몸까지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보통 말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의 삶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 죄상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신앙의 승리를 하는 것, 그것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죄 사함의 구원이 아니고 삶에서 이겼다. 영적인 삶을 이겼다. 성화의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고 할 때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거는 삶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영화인데 그거는 몸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성을 가진 몸이 아닌 죄를 짓지 아니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완전히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처럼 우리도 부활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때가 이제 바로 뭐냐면 영화거든요. 영화. 그거는 몸에서 구원받았다. 라고 죄성을 가진 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6장과 7장, 8장까지는 성화, 8장 후반부는 영화, 그 다음에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 16장까지는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6장과 7장과 8장까지를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을 잘 이해를 하려면 제가 지금 이제 드릴 이 부분 개념이 파악이 딱 돼야, 정립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걸 여러분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지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의롭게 됐고 영원히 온전케 됐고 거룩함을 얻었다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상에서 누리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 신분으로서의 누리는 혜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된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자, 이해가시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상태가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의로워요. 거룩하고 온전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있어요. 신분상은 그래서 신분상, 구원받은 사람, 신분상.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입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에서 계속해서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과 죄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 죄의 시가 우리 사람을 이끌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이지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죄성은 언제 없어지느냐? 영화가 됐을 때.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죄와 싸울 필요가 없죠. 왜? 죄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죄하고 싸워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싸워도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기 전의 삶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와 같은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가 죄성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해가시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옛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같은 말입니다. 자, 옛 사람, 새 사람. 이해가시죠? 요걸 여러 개념을 딱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걸 파악하지 못하면 로마 6장, 7장 읽을 때 막 헷갈려 버려요. 이게 뭐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혼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딱 구분이 안 되면 로마서 6장, 7장 읽을 때 막 혼돈스러워요. 이게 뭐지? 이렇게 막 혼돈스러워 한다는 그 개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속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죠. 무엇을 입고? 죄성을 가진 육체를 입고 살고 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육에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이 올라와서 자꾸만 죄가 우리를 끌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갈등과 싸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게 있죠. 성령이 들어왔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로 표현하면 성령의 소욕이라 그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다. 그러니까 갈등할 게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전에하고 다르죠?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죄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갈등이 한다는 갈등. 구원받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죄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갈등이 되잖아요. 의식이 되잖아요. 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계속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막 일으켜요. 계속. 근데 옛사람, 죄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 육에서 뭐 올라오고 계세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먹고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 이 둘이 계속 싸우니까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안 되지? 하는 이 자체는 뭐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없어요.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요걸 좀 잘 하시고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돼야 된다.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이냐, 성장이 돼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도, 그리스도의 성장도 사람의 행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지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며 자기 속에 빠지고 신은 속에 빠지고 자기를 자책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생활과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죠?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하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죄 속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 이걸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구원도 믿음으로, 신앙도 뭐요? 믿음으로, 성장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의 성장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율법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를 안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제가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으로 말할게요. 성경 요한 1서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요? 거짓말 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안 되냐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뭘 갖고 있다고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100% 벗어난다. 온전하게 벗어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가 됐을 때나 가능한 거다. 이것도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제 얘기 잘못 들으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술조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믿기만 하면 되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면 행위가 나와요. 행위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뭐다? 먼저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먼저고 믿음으로 하면 행위도 나오고. 저도 중국 선교도 갔다 왔었고요. 네. 저도 몽골에서 선교도 갔다 왔고 저도 나름대로 합니다. 좀 부족해서 그렇지.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철학 기도도 했었고 금식 기도도 했었고 나름대로 전도도 했었어요. 헌금도 드리고 제가 신앙생활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했어요.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없이 내 행위와 열심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자, 여기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표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 다 다르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목표거든요, 목표.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와 표대를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신앙의 표대며 목표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2절 잘 보시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제 우리가 갖고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그 저주로 말미암아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자, 제가 영어 성경을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어의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저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왜 젖먹이잖아요. 자매님도 그 애들 보고, 애기 보고 뭐라 그랬어요? 똑바로 그래야 돼. 이렇게 말씀한 적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뭐 했습니까? 계속 젖먹이고, 그 아이는 뭐 젖먹고 난 다음에 자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계속 그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자매님도 그렇죠, 맞죠? 자매님 계속 뭐 했어요? 천만 먹인 거예요. 계속 젖먹이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 준비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유식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신앙도, 성장도 뭐라고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장,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을 듣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 신앙의 4가지 요소인데 바로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는 것. 무엇을? 신령한 젖, 말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말씀. 예. 어린아이가, 같은 아이가 잘하려고 애쓰지 않죠.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죠. 어머니도. 뭐 합니까? 계속 젖만 먹이잖아요. 왜? 그 젖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모든 영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계속 젖만 먹이고, 잠은 자고, 그죠? 오줌 싸면 치워주고, 똥 싸면 치워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말씀을 듣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며, 영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육은 곧 뭐라고요? 무익하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육은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내 의지와 결심은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1월 1일마다 다 각오와 결심하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을걸요? 예? 많지 않아요. 네. 육은 뭐라고요?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으로 여러분을 바꾸려 하는 것 자체가 무익하며 반드시 실패하며 반드시 자책하며 정죄하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해요. 네. 오직 무엇만이? 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뭐예요? 생명이고 영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베드로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조금 전에 베드로 전서를 봤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자, 어디 안에서 자라고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디 안에서 자라고요? 자라라고요? 은혜 안에서.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어디 안에서 자라라고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식인데 무엇을 아는 지식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뭐 한다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 몇 군데 찾아드렸죠? 여기에서 여러분 인간의 행위와 열심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돼요. 그걸로 우리를 성장하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령한 젖, 말씀, 은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요거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본이시요. 믿음 자체이신 예수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죄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신앙을 하며 신앙이 성장할 것인가?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자, 여기, 내가는 옛사람일까요? 새사람일까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옛사람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산다는 거겠죠? 누가 살아요? 새사람 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새사람 된 내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 사람의 삶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새 사람 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옛 사람이 보고, 옛 사람이 듣고, 옛 사람이 죄와 더불어 마시고 살았던 방식으로, 습관으로, 잘못된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제 내가 새 사람이 사는 삶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바뀌었죠? 새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승용차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 승용차의 엔진은 연료가 뭐냐면 LPG예요. LPG 엔진이에요. 요즘은 LPI 엔진이라고 하는데 LPG 엔진이거든요. 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요즘 어때요? 기름값이 계속 고공행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좀 감면해 주다가 기름값이 조금 내렸어요.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가진 차주들이 엔진을 LPG 엔진으로 바꿔버려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바꾸는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차라리 300을 주더라도 길게 보면 연료비가 적게 드니까 엔진을 LPG 엔진으로 바꿔버려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 저는 처음부터 LPG 엔진이었어요. 그럼 이제 LPG는 연비는 안 좋지만 연료비가 싸요. 휘발유 가격의 4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3년 타고 4년 타고 5년 타고 1년에 막 3만 킬로씩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300만 원 주고 LPG 엔진으로 바꾸는 게 이득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보세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솔린 엔진으로 어떤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막 3만 킬로, 4만 킬로 뜨는데 막 휘발유값이 너무 오르니까 막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LPG 엔진으로 개조를 내가 바꿔버렸어요. 자, 바꿨습니다. 그럼 보세요. 차 겉모양은 여전히 뭐예요? 그냥 그대로죠. 근데 엔진은 어떤 엔진이에요? 가솔린 엔진에서 뭘 바뀌었어요? LPG 엔진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 습성이 있으니까 연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주유소로 가는 거지. 얘 습성을 따라서. 주유소가 기름 좀 넣어주세요 하는데 그 주유구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기름 넣으려고 하니까 기름 넣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LPG 연료 넣는 충전 단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LPG용이네요. 아, 참, 내가 바꿨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LPG 충전소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 육체의 모양은 그대로죠. 구원 받았지만 그대로잖아요. 근데 엔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오너라. 그런 표현 보셨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오너라. 엔진이 바뀐 것처럼 우리 마음이 누가 들어와 계셔요. 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엔진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자꾸 어때요? 옛날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령이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주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갈등.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막 주춤거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의식하는 거죠. 아, 맞아. 이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잘 모르면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교제. 교제를 통해서 알잖아요. 자, 그렇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 사람이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러나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게 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산다.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성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말씀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군 생활을 공군에서 했습니다. 공군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제가 83년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육군은 4주 훈련 받았어요. 근데 공군은 6주 훈련 받았어요. 6주. 2주가 길어요. 2주가 왜 기냐 하면, 비행기가 뜨는 원리,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정비, 뭐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2주 동안을 배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보직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보직은 뭐냐면, 육군으로 말하면 GP, 최전방에 가는 보직을 받았어요. 공군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정규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받아서, 그 보직을 받아서 육군으로 말하면 최전선에 제가 투입이 된 거죠. 거기서 제가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전투기를 수리하고 정비하고 전투기를 띄우는 그 일을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활주로에 보면은, 군 비행장에 보면 전투기는 크기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근데 전투기 말고 수송기가 있는데, 수송기 날개가요, 어떤 날개가 막 너무 길어서 활주로 끝까지 다 닿아요. 그러면 이 수송기가 뜨기 전에 이제 활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날개가 막 끝이 막 출렁출렁거리거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수송기가. 미군 수송기, 큰 수송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 활주로 옆에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정비하다가 그 수송기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게 뜨겠나 싶은 거예요. 예? 저렇게 무거운 게 뜨겠나. 근데 이 비행기 수송기가 이렇게 가거든요. 활주로 출발선까지 가요, 이렇게. 갈 때 천천히 가면 날개가 출렁출렁거리거든요. 이야, 저게 뜨겠나? 예. 그래가지고, 이게 가가지고 활주로 출발선에 딱 대기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우리도 비행기 타면 어때요? 게이트를 거쳐가지고 비행기 안에 딱 타서 안전벨트 하면 출발하겠습니다 하면 항공기가 어때요? 활주로를 쭉 거쳐가지고 출발선으로 가잖아요. 우리 비행기는 곧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그러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자, 여러분. 전투기든 비행기든 항공기든 이 항공기가 뜰 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뜨는 항공기가 없어요. 요즘 새로 나온 전투기는 그 자리에서 뜨죠. 예. 근데 대부분의 항공기는 어때요? 출발선에서 뜨기 전에 뭐 합니까? 달려갑니다, 맞죠? 달려가거든요. 막 전속력을 다해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왜 달려가는지 알아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중력. 맞죠? 자, 여러분 제가 시계를 잡고 있습니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왜요? 중력. 지구의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 그러면 항공기가 못 떠요. 그 무거운 항공기 안에 사람을 300명, 400명, 500명 태웠는데 어떻게 뜨겠어요? 근데 왜 달려가느냐? 활주로에서 다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 막 달려가면 양력의 힘, 날개 위에서 비행기를 끌어올리는 힘이 막 발생하거든. 그걸 양력이라 그래. 그 양력의 힘이 크면 클수록 이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의 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뒤에서 미는 힘은 추력이라, 추진력. 추력과 양력에 의해서 이 무거운 비행기가요, 중력의 힘에서 벗어나서 쭉 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는 중력이 있어요, 중력. 무슨 중력이냐? 죄성의 중력이거든요. 죄성의 중력. 죄성이 우리를 막 잡아당기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죄생활도 하지 못하게,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애굽으로 가라. 애굽이 좋지 않느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읽어보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뭔 얘기 자주 해요? 아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예? 그렇죠. 부추도 먹고, 야, 거기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마귀가 죄성이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죄성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구원받기 전에 좋았는데, 그때는 갈등도 없었는데, 그래서 다시 어때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도록 마귀가 우리를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죄성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게 중력이에요, 중력.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날개를 펴야 되잖아요. 믿음의 날개를 펴야 되는데 비행기가 그냥 뜨는 게 아니고 뜨기 전에 뭐예요? 달려가잖아.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왜? 오리가 여러분 어때요? 물 위로 날기 전에 뭐 하던가요? 물 위로 걷는 거 먼저 하잖아요. 뛰잖아요. 그리고 장면 보셨죠? 막 뛰잖아요. 오리가 막 뛰다가 어느 정도 뛰다가 어떻게 돼요? 촥 펴면 어떻게 돼요? 쫙 날아가잖아요. 왜? 양력이 필요하고 양력. 중력의 지배를 이기게 하는 양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성이 우리를 막 잡아당겨서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돌아가도록 옛날 옛 삶으로 돌아가도록 끌어당긴다는 거. 언제? 매일 매 순간. 매일 매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양력과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저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아세요? 무슨 설교할까요? 복음 설교예요. 복음을 전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누구만 생각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거기에 내 마음이 막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막 힘이 생기니까, 그때는 꼭 내가 복음 설교하거든요. 근데 내가 앞으로 복음 설교하면, 오늘 목사님 되게 마음이 어려운가 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거든요. 힘이 없을 때 복음을 전하고, 힘이 없을 때 복음을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힘이 나고 막 벗어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로마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 6장 보시겠습니다. 자,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1절.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있죠, 성경에. 와,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왜?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1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오늘 제가 들고 주신 말씀이 바로 3절이에요. 오늘 소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여기 침례가 나왔는데, 여기서 침례는 어떤 침례냐? 자,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예. 물로 침례를 받는 침례.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두 번째 침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침례. 성령 침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성령 침례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구원받았으니, 옛사람을 장례를 치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있잖아요. 옛사람을 장례를 치릅니다 하고 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보는 앞에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침례거든요. 그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침례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는 침례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3절, 요거는 무슨 침례냐? 성령 침례예요. 무슨 침례라고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가 뭐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절부터 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이게 성령 침례죠.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자, 누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나는 지금 새 사람 된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침례는 뭐라고요? 성령 침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바로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성령 침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침례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유대인도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 이방인도 성령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인. 자유로운 자도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 노예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 자유인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 그래서 몸은 하나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는 거.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이게 성령 침례다.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침례는 뭐다? 성령 침례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옛사람이 죽었으니 침례 주세요 하고 침례 받잖아요.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나. 침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집에 있는 사람이 출근해서 경찰 제복으로 갈아입어요. 그 사람은 경찰이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게 바로 성령 침례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못 박혀 죽고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침례인데, 여기서 여러분 혼돈스러워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줬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성령 침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 받는 것.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 이게 이제 침례인데, 이 두 가지인데, 요한이 주는 침례는 두 번째에 해당하냐?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악하구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을 때,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회개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주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전에 주는 침례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너 정말 회개했냐? 마음 바꿔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죄사함 받기를 원하지?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지? 할 때 주는 거예요. 혼돈스러워 하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오늘 준비한 걸 좀 조금 못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로마 6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3절. 이 말을 왜 하셨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살아났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 살아남으로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는 걸 좋아하시겠느냐?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걸 좋아하시겠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응? 다시 옛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면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 성향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우리가 죄에게 속하고 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죄가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14절 보시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잖아요. 자, 율법 아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율법이 13가지거든. 계속 율법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하지 마라 하는데 했어요. 안 하고 있는데 하라 그래요. 그래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잖아요. 죄가 왕노릇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죄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 아래 있느냐 보세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 갔다가 미국 가셨다가 오셨어요? 오고 있는 중인가? 하여튼, 아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한국에, 미국에서 와가 출발을 해가지고 한국 영공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 영역, 대한민국 영공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공군이 이 비행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역 안,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떠나서 한국 영역을 떠나서 중국의 영역 안에 중국 비행기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어느 나라의 법이 지배받아요? 중국 법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하다가 공안에 잡혔어요. 저보고 간첩이라 그래요. 내가 무슨 간첩?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선교하러 왔어요. 선교. 말씀 전하러. 그러니까 네가 간첩이지. 뭐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중국 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중국에 살고 있잖아. 중국의 영역이에요. 영역.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왕노릇하죠.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옛사람처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화는 바로 예수님이 왕노릇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시간이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난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의 삶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에, 여기 지나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 우리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던 것은 지나간 때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언제?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옛사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까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라는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게 바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다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다 못했는데요. 이만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장 시리즈로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